그들이 건너오는 그 다리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한강 다리 같은 그 다리인 것 같아. 그 다리에 가서 자포크를 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군대가 못 넘어오도록 내 목숨을 다해서 그 다리가 폭파할 때 자기도 폭파되는 그러한 그 청년의 얼굴이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고 또 당신의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악과 잘 싸워나가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바의 예배도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올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 고레스는 원래 이방인이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광경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정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고레스는 원래 바사라는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나 바벨론이 크기 때문에, 바벨론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사는 정말 세 발의 피와 같은 그런 조그마한 나라인 거죠. 근데 그 나라의 왕이 고레스인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이 이게 세움을 받았는데 그 옆에 있던 나라가 이제 메대라는 나라인데 이 메대라는 나라에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 하기가 뭐하니까 메대 왕이 바사의 왕에게 우리 같이 바벨론을 한번 쳐부숴보자 이러고서 제안을 했는데 이 바벨론 왕 고레스는 나는 칠 마음이 없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대의 왕이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메대의 큰 장군의 일개 사단을 이제 그 바사를 깨뜨리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메대의 군대가 바사에게 와가지고는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항복! 우리 항복합니다! 이러고서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메대의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전 부대를 다 끌고 이 바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서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따라오던 이 모든 그 군대의 장군들이 마음들이 바뀌어가지고 바사 그 왕인 고레스 앞에 다들 우리는 싸울 의향이 없어 하고 다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두 나라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메대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인 바사에게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메대와 바사가 하나의 나라가 됐는데 그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고레스 왕의 이 신화는 풀어지지 않는 신화예요. 왜 갑자기 고레스 같이 그 바사와 같이 조그만한 나라가 바벨론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거 도무지 역사가들이 풀이하지를 못해요. 바벨론이 엄청 큰 국가인데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쳐서 깨뜨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가 중국을 깨뜨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말이잖아. 조그만한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역사를 어떤 역사가도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역사가가 없어요. 역사책에는 기록될 수 없는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거든 이 말이에요.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열국들로 고레스 앞에 항복하게 했느니라. 내가 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책에 기록되겠어요? 이게 역사책에 기록되겠냐고. 기록될 수도 없는, 뭐 증거가 있어야 뭘 어떻게 기록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역사책에는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견된 이 내용 속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영국 그 제일 큰 박물관 있잖아요. 영국에 있는 대영 제국 박물관. 거기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하나의 문서예요. 여기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글자예요, 글자. 글자가 여기 이렇게 쫙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글자들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현대어로 풀이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걸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이게 이제 크기가 10cm 곱하기 23cm. 그러니까 큰 거 아니, 요만한 정도의 크기인데 이게 이제 진흙으로 된 그 토기인데 거기에 이제 쓰여진 내용이 이거예요.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할렐루야. 이게 539년 BC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킬 때쯤 쓰여진 문서예요. 문서인데 종이에다 쓴 게 아니라 진흙에다 쓴 거예요. 진흙에다 썼으니까 진흙을 아마 이제 구웠겠지. 진흙에 써가지고 그걸 딱 구웠겠지. 그러니까 이게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영국에 있는 그 박물관에 이게 보관되어 있는 고레스의 그 내용이죠. 고레스가 선포한 내용이죠. 이것을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게 고레스의 실린더라는 문서인데
이 고레스의 실린더에 속해 있는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생들에게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다. 원래는 페르시아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나라였어요. 그 페르시아가, 바사라는 나라가 커져서 페르시아가 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놀라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자기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BC 539년 2500년 전에 벌써 그런 선포를 고레스 왕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어느 역사책에도 알 수 없는데 성경은 고레스가 그래서 이런 선언을 했구나 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만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방인과 같은 고레스를 강권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될 것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강권하시는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피 없는 전쟁,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피 없이 전쟁을 한 역사는 이거밖에 없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성문을 다 열어놓고 허리들을 풀고 무장 해제하게끔 만들어 놓고 페르시아 군대, 고레스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게끔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도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이재명이 될지 윤석열이 될지 누가 될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경영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놓게 하고 하나님이 쇠빗장도 다 꺾어놓고 적군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항복 싸울 일이 없는 거야. 고레스도 신기한 거야. 고레스 왕도 신기한 거야. 아니 어떻게 이 모든 열국이 다 나한테 그냥 웰컴하냐? 이 사람들이 언제 나를 봤다고? 가는 나라마다 그 바벨론을 점령할 때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그대로 정권만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마지막 왕이 그 벨사살 왕 아닙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 왕, 그 벨사살 왕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피 한 방울 안 흘린 전쟁이니까 거기에 있는 관료나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벼슬아치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그대로 해라. 왜? 뭐 전쟁 한 번 안 하고 그대로 인수한 제국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하던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강원도 지사하던 사람이 그대로 그 강원도 지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게 전쟁이 온 건지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왕이 여기에 쳐들어왔다는데 뭐 이건 무슨 뭐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왕이 없다. 그렇게 착한 왕이 없다. 역사에 보면 점령당한 사람들마저도 이런 왕이 다 계시냐 할 정도로 그렇게 고레스 왕이 최고의 그 선한 왕으로 그들에게도 기억될 정도로 그런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땅끝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미 하나님이 피 흘리고 계시고 그곳에서 희생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피가 있어야 시작이 되기 때문에 조선에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100년, 15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토마스 목사를 보냈잖아. 대동강변에 27인가? 하여튼 20대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선교사가 런던 대학교를 나온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왔어. 그리고 거기서 성경책을 전하면서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참수형을 당하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의 성경책을 받은 그 토마스 목사를 죽인 그 군졸이 받은 성경책을 집안에 다 붙여놨대잖아. 옛날엔 종이가 귀하니까 성경책이 뭔 말인지 알 수도 없고 뭐 이 내용에 관심도 없고 하니까 다 찢어가지고 방에 도배지로 썼대잖아.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죽인 그 사람의 그 방에서부터 평양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평양 교회가 시작이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피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토마스 목사를 살릴 힘이 없어서 거기에서 목베임을 당할 때 그것을 가만두고 보셨을까요? 아벨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인을 못 막았을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의 희생이 있어야 그 자리에 생명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날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사실 내용을 좀 더 충분히 해야 되는데 시간을 지키려고 넘어갑니다. 진도를 넘어갑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뭘까? 이 새 일. 새 일을 행한다는 말씀이 지금 고레스를 두고,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고레스를 두고 하시는 말씀. 그 당시에 이방인에게 기름 부은 역사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었던 일은 구약 성경에 누구도 없어요. 고레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모형의 사건이 되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새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똑같은 말씀이 성경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장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왜 새 일을 행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계속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알리노라. 이르노라. 할렐루야. 왜 새 일을 행하신대요? 거기 나와 있잖아. 지금 읽어보고도 몰라 우리는. 왜 새 일을 행하신다고 기록해 놨어요? 그렇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광은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영광이잖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영광이야. 여러분이 면류관을 쓰고 여러분의 영광은 내 자녀들이 잘 될 때 부모가 괜히 으쓱하잖아. 얘가 내 아들이요, 얘가 내 딸이요.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자녀들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하겠다고 하시는 그 의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름 부음의 새 일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사가 최초로, 이방인 중에서는 최초로 누구로부터? 고씨잖아. 고레스. 우리나라의 시조가 누구예요? 고주몽이잖아. 고주몽. 고씨가 이게 보통 고씨가 아니야. 농담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시려고 당신의 잃어버렸던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 가죽옷을 입혀 보낸 까닭은 다시 너희들의 자녀들 중에 누군가를 다시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을 도로 찾으려고 고레스와 같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성경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띠를 띄우며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거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또 바벨론이야. 왜 바벨론일까?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이 바벨론, 금 같은 것이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 봤던 신상 여러분이 기억하잖아.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중에 본 신상. 여기에 스스로 뜨인 돌로 말미암아 박살나버리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온데간데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뭐가 태산을 이룹니까? 이 돌과 같이 생긴 그 돌들이 태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벨론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 성이 바벨론이 그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딱 접수된 것처럼 고레스에게는 뭐가 부어졌다고요? 기름 부음이 부어진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접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의 왕의 이야기가 참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되네. 자, 그래서 금과 같은 나라가 지나면 은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나라가 지나면 돈과 같은 나라, 돈과 같은 나라가 지나면 철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가 지나면 열국의 나라. 근데 이 마지막에 부서지는 열국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하고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시대도 바벨론이 무너뜨린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마지막 이 바벨론 도성도 이 뜨인 돌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들 성령 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무너지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래도 2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